아멘. 최근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면역력으로 암을 이기는 시대에 멀지 않았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으로 인하는 것입니다. 암이 생기면 크게 세 가지로 치료합니다. 암세포를 잘라냅니다. 수술이죠. 암세포를 태웁니다. 방사선 치료입니다. 암세포를 약으로 죽입니다. 화학요법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대부분 재발이 되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암 치료에 필요한 그런 자연세포가 있는데 바로 그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두 종류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B세포라는 세포가 있고 T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B세포는 마치 이렇게 솜처럼 암세포가 오면은 가서 이렇게 뽁 쌓아 안아가지고 이제 암세포를 제거하게 되고 이렇게 T임팍으로도 불리는 T세포는 암세포를 막 공격해가지고 이제 죽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이 B세포와 T세포가 살아있어서 평상시 음식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이런 그 암세포가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해 있는데 그것을 억제하거나 이렇게 공격해서 이김으로 우리가 정상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면역이 약해지게 되면 그 암세포가 막 확장되면서 막 뻗어가면서 결국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B세포와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만 몸 안에서 잘 이렇게 생성되고 활성화되면 결국 암이 들어왔을 때 어떤 병으로 발전했을지라도 이 부분을 더 많이 증강 활성화시켜주면은 그 암을 이겨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써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미국의 제임스 앨리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해지면 엔돌핀이 나오고 그래서 암세포를 억제함으로 예방도 되고 또 그 부분을 강화하면 암세포가 많이 증식이 됐을지라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자연치유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의학적으로 잘 연구해서 정리해낸 분이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해서 그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런 많은 다양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암의 종류가 하도 다양해서 또 그게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의학자, 과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암을 약을 먹거나 수술하지 않고도 자연 치유하게 되는 것이 보편화되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있어서 이제 우리 면역력이 증강되어지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며 사셔서 B세포, T세포가 우리 안에 활성화되게 해서 건강 백수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우자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 육체적으로도 우리 영혼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 되는 일, 안 되는 일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오늘 또 이렇게 살아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은 그게 진짜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또 영육간에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걸핏하면 화를 내고 미워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들었다고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보복하고, 결국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황폐화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인으로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장 명명백백하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삶에 적용해서 정말 되는 일, 안 되는 일, 잘 되는 일, 못 되는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범사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온전히 적용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림으로 불행당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 뿐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신 분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됐을까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외롭고 슬프고 쫓기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 인생을 사셨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탄의 사자와 육체 가시가 있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를 해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항상 자기 몸에 이 병을 짊어지고 항상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그를 위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건 기도를 3번씩이나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서를 쓰면서도 사도 바울에게 기억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뿐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서는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오랫동안 교회가 잘 뜨게 하고 떠나올 수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더니 막 반대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3주간 딱 복음 전도하고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개죽음이니까 다른 데로 가십시오. 그래서 한밤중에 막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바구니를 매달아 가지고 거기다 태워 가지고 성 밖으로 이렇게 주니까 거기서 이렇게 다음 성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도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정말 충분히 1년이고 반년이고 복음 전하고 또 참 건강하고 행복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싶었는데, 자기 마음과는 상관없이 죽게 생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권면해서 결국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될 때 감사한 마음보다는 씁쓸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교지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는 분이 많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단일 기도회에 그 박성훈이라는 선교사님 오셨는데, 정말 선교지에 가가지고 남편이 알프스 같이 좋은 곳이라고 해서 갔더니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는 그런 가난과 끊임없는 어떤 갈등과 부부싸움과 정말 어떤 미움과 왜 이런 선교사가 되고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그런 원망 불평 속에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배고프고 힘들고 위험해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철학이고
또 신앙관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그 사명의 원리였기 때문에 범사에 그냥 감사하자, 항상 기뻐하자, 쉬지 않고 기도하자. 이거는 그냥 자기 삶에 있어서 모든 것에 적용하는 그런 삶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3주간밖에 복음을 전도하지 않았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부흥돼 가지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뿐 아니라 너희가 너무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의 소문난 교회가 됐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뭐 죽도록 고생도 안 하고 3주간 복음 전도하다 죽게 생겨서 도망을 쳤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 교회가 됐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비록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사역에 별로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3주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은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 얻게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느니라.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딱 알려줬어요. 근데 그 뜻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이렇게 억울한 일도 당하고 실패하는 일도 당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결과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도 경험했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도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3주간 복음 전하고 막 떠나갈 때 아쉬움이 있고 씁쓸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교회도 좋은 교회 되게 할 거야. 그리고 참 자기는 순교하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복음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만 구원받을 영혼입니까?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도하면 되니까 베르야 성도 있고 고린도 성도 있고 아테네 성도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 맡기고 가면 우리가 복음 전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범사를 감사하면서 떠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 이렇게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는 역사에 남는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되고 또 사도 바울을 협력해서 선교하는 그런 칭찬받는 그런 모델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스토리 역사가 예수님의 또 삶이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일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 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속상하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왜 속상하지 않고 괴롭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들까지도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지. 그래서 항상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생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루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선언을 했던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참 나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즉 이 땅에 노마의 식민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백성이 해방을 원하는데 그런 해방을 넘어서 유대인이나 온 세상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에덴의 행복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러 내가 왔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냐 나의 기쁨이라고 그래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마지막 부분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은 뭐였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고난받고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당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류가 구원받게 되고 자기가 부활하는 천문열매가 될 때 자기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실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모르지만 토리노 성당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매를 맞았던 그 흔적이 이 몸을 쌌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속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보관해 놨는데 보면 정말 그 상처 하나하나가 숫자를 제가 한번 세본 적이 있었어요. 수백 군데를 맞아서 살이 다 터졌습니다. 거기서 피가 나와서 그 이 세마포에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많은 매를 사전에 맞고 기진맥긴 했는지.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이 막 이렇게 계룡산 올라가는 것처럼 높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엑스포 아파트에서 전면도 올라오는 것처럼 밋밋한 그런 데입니다. 근데 거기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왜 그랬을까요? 밤새도록 고문을 채찍을 맞아서 이렇게 힘들어서 자기 몸도 이렇게 건사하기 어려운데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언덕으로 올라갈 때 결국 쓰러지고 또 쓰러졌던,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가시관을 쓰시면서도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내 영혼을 아버지 받으시라고, 아버지의 뜻이 이제는 다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인데 거기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인생을 범사에 감사하며 사신 분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원망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예언자가 예언한 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성취되었다, 예언의 성취로서의 그런 말씀을 한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를 원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나를 죽이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사신 그 예수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땅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 철학을 따라서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살면서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었지만은 세상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면서 그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또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도되고 마침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세상에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구원의 기적이 나타났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까지 선교되는 기적이 나타났죠. 정말 오늘 전민제일교회가 세워지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의 그 기도와 헌금과 헌신 속에서 오늘의 전민제일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이치적으로 따지고 현실적으로 따지고 해서 그게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이 약속이 되었어요. 여기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옛날에는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도가 바뀌어졌는데, 오늘 우리 교회 축도의 원형이 바로 여기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축도하는 거예요. 축도.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해서 이 땅에서도 에덴 동산 같은 천국을 누리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저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아니라 길요 진료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 죽는 것까지도 내게는 유익이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순교하는 거니까. 또 100세, 200세 장수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왜?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으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서 실천이 되고 또 그 축복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되 한 가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기 보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에게 부지런하게 사십시다 이렇게 자꾸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게 법은 아니지만 게으르게 살면 우리가 가난해지고 남을 도울 수 없게 되고 자기도 살기 힘드니까 부지런히 살도록 권하고 그거를 또 훈계를 하라는 거죠. 권면했는데 나 싫어요. 나는 게으른 게 좋아요 하면은 거기다 계속 권면만 하지 말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훈계를 하라니. 권면하고 훈계해라. 강조한 거예요. 그럼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유난히 다른 교회는 없는데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원래부터 게을렀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급박하게 죽인 사람이 쫓아오니까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막 당부했어요. 예수를 믿다 보면 내가 이렇게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믿다 보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재림하신 예수니까 마지막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가지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곡해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재림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게 되는데 그날과 그때는 모르는 거니까 그냥 그래도 재림신앙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힘들게 뭐 인생을 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게으른 사람들이 생겼어요.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이렇게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재림이면 세상 다 끝나는데 뭐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서 게으르게 살자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키는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권계를 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함께 잘하되,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막 내치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당 잘못됐다고 막 정죄하고 이렇게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 13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 생각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는 화목해야 된다. 교회는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굴 똑같은 사람마다 없는 것처럼 사람마다 성격차가 있고 다 개성이 있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만의 어떤 그 가치관이 있는데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품고 섬겨주다 보면 어느 땐가는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간증하셨던 그 박상원 선교사님, 나는 원래 박성원이라고 이름이 나오길래 남자인 줄 알았어요. 한화투수 박성원 투수 있잖아요. 네, 남자 이름이 어떻게 보면 박상원이. 제 친구 목사님도 선교사인데 박상원이 있어서 야, 친구 나오는가 보다 했더니 갑자기 60대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선교사가 됐나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그냥 유학 가가지고 10년 만에 내가 지금 아프리카 와 있는데 여기 정말 알프스처럼 좋다. 내가 비행기표 교회에서 보낼 테니까 아들 데리고 와라. 결혼해서 1년 만에 아들 낳아놓고는 떠나서 10년 만에 이제 이렇게 선교지로 오라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남편이 없어요. 근데 막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막 선지대하고 해서 가봤더니 얼마나 못 먹고 고생했는지 흑인들 사이에서 그냥 쎄한 맺어가지고 그냥 장작들이 말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생활했는데 나중에는 자기도 자기 아들도 그렇게 못 먹고 굶주려가지고 계속 마르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감사? 하루빨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그런 부모 형제들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는데 가자교회도 안 가고 그러다니까 막 서로 이렇게 언쟁도 높아지게 되고 막 이렇게 힘든 세월을 많이 지냈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그런 말라리아, 댕기열이라고 하죠. 이런 병도 걸리고 두 가지가 함께 걸려가지고 거의 100% 죽을 상황인데 한 번 병원 갔다 왔다가 막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약을 안 먹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했는데 6개월 뒤에 병원 갔더니 다 그 균이 없어지고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B세포하고 T세포가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몸속에 있는 댕기열을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암세포만 잡아먹은 게 아니라. 그래서 약도 안 먹었는데 그래서 6개월 만에 병원 갔더니 아니 그 뭐 일주일 단위로 뭐 한 달 단위로 와서 약을 타다 먹어야 되는데 안 오길래 죽은 줄 알았대 의사는. 6개월 와가지고 검사해보니까 정상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래서 이 박성원이라는 분이 정말 단독으로 선교사 나가서 가족을 데리다 고생하는 그 남편 때문에 이렇게 선교지에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능력 있게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데 지금은 그 남편과 함께 헌신해서 그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 스와질랜드라고도 말하죠. 아프리카에. 그 나라에 지금 큰 의료대학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많이 모시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회 되면 다음에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셔서 간증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박상원 선교사님 어머니 선교사를 보면서 너무나 고생스러워서 자기 아들에게 유언적으로 말을 했대요. 야, 너는 목사 되지 말고 선교사 되지 마라 그랬더니 10살짜리 그러대요. 엄마 내가 미쳤어? 아, 내가 미쳤냐고. 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지금 배고파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도 약 하나 못 먹고 있는 이런 판인데 내가 왜 목사 되고 하냐는데 거기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이수서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드셨대요. 하나님이 목사님 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과 그 아들, 그 배우의 정말 그 남편이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의 21세기 사도 바울 같아요. 정말 아마 그분도 하나님 만나고 선교의 소명을 독신으로 받았으면 독신으로 헌신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유학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의 소명을 받으면서 가족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하는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마누라에게 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냐고, 왜 이런 선교를 해야 되냐고, 빨리 돌아가자고 이렇게 속 썩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선교사님은 한 번도 이렇게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때가 되니까 은혜 받고 선교사가 된 것처럼 내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 은혜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배가 고파 죽겠지만은 마음으로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병들어 죽게 생긴 아내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서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놀라운 것은 오늘 저녁에 또 우리 단일 기도에 오시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해서 딱 끝나는데 오늘 저녁에 강사는 우리가 잘 아는 이상구 박사입니다. 이상구 박사가 누구죠? 안식교 전도사로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면 엔돌핀이 나와서 이렇게 자연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도 인생이 실패가 됐어요. 부인에게 이혼당하고 재산 다 날리고 명예도 다 없어지고. 근데 이렇게 수련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상담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안식구 전도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보면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이고 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더니 정말 그런 기적들이 막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강사로 오셔서 말씀할 때 우리가 잘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구원도 받고 위로부터 오는 거듭남도 경험하게 되고 또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전도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라고 하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야, 이상구 박사 강연 들어가자 하면은 주변에 혹시 병든 사람이나 또 병 때문에 고생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들을 만 가치가 있어요. 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을 초대해서 같이 오시면 정말 이 2시간 동안 너무나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감사의 달 우리 모두 정말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나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다.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죽어도 천국 가. 나는 예수 믿어서 혼자가 아니야. 천군 천사도 같이 하지만 우리 전면제일교 식구들이 다 내 식구잖아. 내가 죽으면 와서 장례 치러줄 분들이고 같이 애통하고 또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같이 도움도 줄 분이 이렇게 영적 가족이 많은데 내가 뭘 걱정해 이렇게 하면서 항상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